좀 설교자가 변명을 한다면, 이제 말씀을 증가다 이렇게 보면 갑자기 어느 부분에 하나님께서 막 인도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도 모르게 지금 뭐 저 목사 신경질 내가지고 왜 자꾸 저렇게 그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냐, 이런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어떤 그 상황이나 어떤 이 말씀 속에 회복되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소리 좀 키워주세요. 여기 모니터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는 이게 우리 목사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쓴대, 나보고. 왜냐하면 나는 하다 보니까 너무나 중요해서 너무나를 썼는데, 꼭 그걸 자기들이 흉내내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 문자 보낼 때도 너무나 이렇게 가지고 몇 개 꼬리를 막 달아가지고 너무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문자 보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이용을 하고, 오늘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는 다윗의 어떤 모습을 봤냐면, 사실은 쫓겨다니면서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변함이 없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16장은 상황이 다른 상황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 되기까지의 상황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본문은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떻게 방향을 잡고 인도받아가야 되는지, 이제 이 현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아들의 반역으로 왕궁을 탈출하는 이 다윗. 자, 그동안 한 번도 그 다윗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했어요? 압살롬에게로 향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변한 마음을 다윗이 보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충성했던 장군들이 누구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압살롬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게 할 텐데, 도망가야만 살 수 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어때요? 상황이, 왕은 왕이지만 현재 상황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왕궁에서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자, 이게 다윗이 오늘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주께로부터 받는 은혜는 뭐냐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배경이 되어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이 왕이라는 거죠. 압살롬과 함께하지 않고 압살롬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은 왕궁에서 쫓겨난 건 사실이지만, 쫓겨난 그것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다윗. 그런데 다윗을 떠난 사람들,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보다 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누구 곁에 있어요? 다윗 곁에 있어요. 다 떠난 게 아니고 다윗을 반드시 세우고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다윗은 무엇만 안 하려고 하느냐? 전면전만 안 하려고 한다. 이 말 이해되시죠? 전면전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윗이 왜 그런지. 왜냐하면 전면전하면 결국엔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들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할 수만 있으면 이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다윗 곁에도 이후에도 보지만 계속 이런 사람들이 있고, 잠시 잠깐 왕궁에서 피신하게 만들었던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이런저런 것들, 환경적 모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여전히 나에게 지속적으로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그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되겠다. 자, 오전에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에녹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오늘 다윗이 받은 은혜를 우리 스스로 누리면서 인도받아 갈 때에 지금 잠깐 왕궁에 나온 그것만 극복하면 되는 거죠. 지금 왕궁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못하고 나왔던 이 상황을 극복하면 나머지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받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윗이 만난 매우 만난 사람들이 뭐예요? 이게 다윗이 만난 사람들이에요. 아니, 오늘 주부에도 다윗이 만난 사람들이 뭐예요? 만난 사람들이죠. 야, 정말 이건 제가 실수한 거고 주부는 다른 사람이 실수한 거고. 그게 빨리 바꿔주세요. 다윗이 만난 사람들. 자, 처음에는 누구를 만나냐면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굉장히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왜 열려져야 되냐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였을까?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서 다윗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다윗이 어떤 선언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여기까지 왔어요. 맞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여기까지 왔다면 결국 이제는 계속해서 영적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현장 속에 도망 나왔는데 마로턱을 지나는 과정 속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굉장히 많이 가버렸어요, 여기. 자, 근데 이 시바는 누구냐? 무비보셋의 몸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을 만나러 왔는데 그냥 나오지 않고 나귀와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사실 이 정도면 이 탈출하는 왕의 일행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서 탈출하는 다윗을 영접하는 시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났죠? 예. 계속 충성스럽게 가야 되는데 좀 살펴봐야 돼요. 시바는 어떤 사람이냐는. 조금 더 이제 가보면서 좀 정리해야 되는데, 무비보셋의 종으로 살아왔던 사람. 그런데요, 이 시바가 오늘 누구를 찾아와서, 다윗을 찾아와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가문에 있는 이 사람이 왕권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위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 내용이 16장 2절이 사실이 아니란 말이죠. 안 넘어갑니다. 이제 그만 놔둬도 되는데. 자, 넘겨주세요. 네. 왜냐하면 당신은 절뚝발이로 왕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누구? 무비보셋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왕권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은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설령 그가 왕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왕이 될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 시바가 위증하는 결정적인 이유, 그것이 뭐냐? 그 안에 탐심이 가득한 결과에 위증까지 가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무엇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도망 나오는 상황이고 왕궁을 내어놓고 어디든지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는 상황 속에 시바에 의해서 엄청난 것을 선물을 받고, 이 다윗이 정상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이 판단력을 흐르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이렇게 하다가 보면 막 이름이 꼭 욕같이 생겼는데, 우리가 뭐 거기까지는 안 가도 어떻게 조금 이것저것 붙이면 막 욕이 나와. 이제 평소에 욕을 많이 한 사람들은 빨리 하는 거예요. 저기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욕을 원래 안 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 결국 뭐냐면 그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탐심과 계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자, 자기 주인을 모함하려고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한 사람이 오늘 시바가 다윗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다윗에게 위증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가야 됩니다. 자, 이게 사실이 아닌지 19장, 사무엘상 19장, 사무엘하 19장 26절. 자, 26절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래 가요. 그냥 28절까지 시작.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24절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정황이 나오지요. 무슨 상황인지, 이 시바가 어떤 말을 했고 무비보셋이 어떤 입장으로 어떻게 서 있었는지, 이미 이후에 상황이 정돈되고 나서 결국 이 시바가 지금 어떤 모습을 냈는지 정확하게 그 정체를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걸 가져왔느냐? 다윗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시바의 중심을 확인하게 되죠.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도록 하기 위해서. 좋아요, 안 좋아요? 도망자에게 나귀는 절대적이죠. 떡과 과일은 누가? 청년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다고 얘기합니다. 어떠세요? 자, 다윗은 이 시바에게 약속합니다. 모든 상황을 듣고 선언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누구의 의도대로? 시바의 의도대로 선물 한번 가져다 주고 왕의 마음을 바꿔놓고 무비보셋의 것을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게 되어지는 이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선언하죠? 다윗 왕이 선언합니다. 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는 시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나중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자, 그러나 반드시 그에 따른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다윗의 상황이 어려우니까 결국 이런 사람도 등장하게 되고,
다윗은 반드시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무비보셋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여져 있고, 다윗은 절대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비록 아직 왕궁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압살롬에 의해서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신다? 다윗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이 아니어도 철저히 다윗을 인도할 만한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받는 그 다윗에게도 결정적 순간에 오늘 이 시바의 얘기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선언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 부분들이 정말 영적 기준점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 지금 당장은 시바의 선물이 귀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다른 생각이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요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걸 가리켜서 선물이에요, 뇌물이에요? 자, 조금 우리가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면 잠언 17장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23절.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잠언 17장 23절 시작.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옳은 걸로 가지 않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바가 결국 그런 의도 속에 다윗에게 접근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다단계 농협 이름 빌려가지고 다단계 해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또 어르신들 돈을 많이 저기 한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게 또 사회 문제가 돼서 또 이게 좀 정리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잘 봐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제가 본 대로 저희들이 저쪽 건물에 있을 때 그 위에 그 12층 얻기 전에 거기를 가봤어요.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가봤더니 그 이제 한 6개월치씩 이 건물을 빌려놓고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자꾸 불러가지고 뭘 들고 나와. 거기만 갔다 오면 이상하다. 난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가서 봤어요. 가서 봤더니 무슨 교회처럼 만들었어요. 앞에는 전부 다 그 방석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는 데 있고 뒤에 의자 있는데 앞에서 막 노래도 하고 한참 하고 그래서 나중에 올 때 보면 하나씩 다 들고 나와요. 이게 보니까 어떤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앞에서 막 얘기하고 그런데 난 이제 우리가 밑에서 전도하기 때문에 내용을 좀 듣잖아요. 기가 막힌 건요, 매일 온 사람이 온다는 거. 그 매일 와도 왜 살 게 있냐 물어봤더니 우리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데 이 정도 사는 거 괜찮지 않느냐. 그런 정도만 해도 괜찮죠, 사실은. 그러나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이 시대에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좀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갔으면 좋겠고, 갈수록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 오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말로 단정지어서 선언해버린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 되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데 한 사람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결정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무비보셋의 모든 것을 빼앗아 누구에게 주느냐? 시바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무비보셋은 뭐예요? 왕이 떠난 날 그날부터 수염을 깎지 않고 왕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자, 꾸미지도 않고 지금까지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무비보셋이었다는 거예요. 중심으로 다윗을 위했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현장이었던 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입니다.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이 확 우리한테 열리면 아마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또 만남 속에서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임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의 친족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 근데 이 사람이 나오면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말이 안 되죠. 그래도 이래봬도 다윗이 누구예요? 왕인데 다윗을 저주하는 거죠. 상황이 악화될 때에 더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아첨하는 사람과 저주하는 사람을 다윗이 만나게 되는데, 왜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되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졌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다윗과 신하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왕을 향한 극도의 분노를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 시므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다윗 때문이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무엘하 1장을 살펴보듯 다윗은 인간적으로 사울 집안을 무너뜨리거나 사울 집안을 죽인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므이는 다윗에 의해서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모든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오늘 다윗 왕의 이 모습은 오늘 사울의 왕권을 다윗이 빼앗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이 지금 감당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전부 다 누구 입장에서 정리하는 거죠? 그렇죠. 사울의 입장에서, 시므이의 입장에서 정리하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적으로 갈 거냐 율법적으로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건데, 그래서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하고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에게 넘기셨도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죠. 사울 가문에 있는 모든 왕권을 다 빼앗았던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또 여기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 북경에서 심양 제자훈련 MT 가는데 1, 2, 3층 올라가다 떨어져 가지고 그 통로에 있는 그 창에 제가 여기 맞아 가지고 쓰러져 가지고 거의 몇 분 동안 못 일어났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집사님이 제가 자기한테 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여기 맞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계속 3층 올라가다 떨어져 가지고 허리 다치고 계속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누구의 관점에서?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혹 우리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손이 미끄러져서 떨어졌어요. 손을 나는 잡은 줄 알았는데 안 잡고 그냥 올라가다 떨어졌다니까. 분위기가 왜 그래? 자, 근데 시므이의 말을 보면 우리가 그 다윗을 전체적으로 모르면 시므이의 말이 설득이 있어요, 없어요? 오, 설득력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누가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아, 내 그럴 줄 알았어. 할렐루야. 지난번에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럴 것 같았어. 전부 다 누구 관점에서 정리하는 거죠? 자기 관점에서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럼 그렇게 한 대로 그렇게 한다면 여기 살아있으면 안 되죠. 맞죠?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므이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이거를 정리하는 다윗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왕이여, 저 개 같은 걸, 그대로 내용이에요. 저 개 같은 거를 내가 어떻게 죽여버릴까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 죽은 개가 어찌 왕을 저주하리까? 막 곁에 있는 사람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옵소서. 왕이 한마디면 시므이는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기가 막힌 거죠. 이것을 처리하는데 다윗을 통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아야 돼요. 아비새를 향한 다윗의 생각과 말은,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주하라 하심인 줄 누가 알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켜서 시므이가 저렇게 저주하는 것 아니냐.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할렐루야, 나단.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있었는데, 오늘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데까지 열려가 버립니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내용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시므이의 생각이에요? 시므이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끝나갑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야 이런 정도 말하는 것 그 당연한 거 아니냐.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이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몇 가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뭐냐면,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이 다윗의 모습을 두 가지가 교차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인간의 감정이면 이 시므이가 살아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놓아두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고 고민하는 또 이 다윗의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우리 사람들이 확실하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문자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에 오늘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정말 내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의 영성은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이제는 이제 한 걸음 또 더 나갑니다. 시므이가 저렇게 나를 저주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이 고백 놀랍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니, 지금 이제 녹화가 안 되면 좀 어제 우리 어느 권사님하고 나눴던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이제 권사님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제 교편 생활하면서 굉장히 본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어렵게 했던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참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이 있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꼭 언젠가는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심한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에 떠나야 되고, 오늘 여기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시바의 모습 속에서 또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 오늘 엄청난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 다윗, 얼마 가지 않아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최소한도 요만큼은 이 다윗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는, 새롭게 하게 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새로운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이죠. 아멘.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막 추방되어 나올 때 이게요, 한 7년 세 텀이면 7년 정도면은요 그 나라의 문화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한 7년 정도 되면요 삶이 가버리더라고요. 20년 정도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나라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년 정도 된 시니어들이 추방되어 나올 때 다 끝난 거죠. 왜냐하면 20년 동안 살았던 사역지에서 나와야 된다는 건요, 진짜 이거는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계획이 어떤 거냐면, 중국보다 더 귀한 사역할 수 있는 장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는 여기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말레이시아나 또는 태국이나 또는 인도네시아나 또는 필리핀이나 또는 인도나 이런 나라들에 가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대형 교회, 중형 교회 이상은요 화교 목사님들이 목회를 해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건 그 현지 교회인 줄 알았더니 가서 보면 이분들이,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잘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자원이 없는 거죠. 그런 자원이. 그런데 이미 중국에서 나왔던 선교사님들은 뭐가 돼요? 지금 언어가 되고 충분히 학교를 할 수 있는 자원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배치를 시키더라는 거죠. 별로 아멘을 안 하는데 이게 우리하고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는. 그런데요 가가지고 너무너무 잘 정착하고 오히려 그 새로운 사역지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고 인도받아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한 두 분이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태국하고 인도네시아 들어갔는데 사역을 굉장히 잘하는 거죠. 오히려 거기서는 마음 놓고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지금의 상황은 심의에 의해서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혹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이 비밀을 우리가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까지 가기까지는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마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한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꼭 그 다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다윗왕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마다 다 잘못되느냐?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이 부분은 또 이렇게 가야 되고 또 이 부분은 또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시므이는 나단 선지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시므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시므이는 자기 감정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원인을 다윗에게 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 내용을 명확하게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 아닌 육적인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이 시므이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지금까지 그 자기 가문에 있는 어려움을 언제든지 이거를 어떻게든 누구한테든 돌려야 되는데 결국 그 대상을 누구를 찾았느냐? 도망하는 다윗을 찾아서 그렇게 돌리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상황과 사건을 분별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 안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또 조금 더 나가면 영적인 정치적인 위계 질서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시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나고 나서 이 전체를 파악해 보면 결국 이 시므이는 이 다윗이 이 도망나와 옮기는 과정 속에 매우 고통스럽게 만든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을 지나고 나서 다윗에게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